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사순절도 다 지나가고 벌써 고난주일이 되었습니다. 언제 겨울이 전이란 듯이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안양천변을 따라 줄선 벚꽃나무들이 만개하는 것을 보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2년 넘게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의 위력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져서 이미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과 사망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각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격리를 면제시키기 때문에 국가 간의 출입도 활성화되리라 전망됩니다. 봄의 도래, 코로나의 약화, 새 정부의 출범 등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그 파괴력이 훨씬 강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긴장이 지속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부근인 부차 지역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이 러시아 군에 의해 학살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전쟁 이후 총 2,00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점이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나토 가입 국가와 비나토 국가인 러시아의 대결로 확전될 소지가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전쟁이 국지전으로 빨리 끝나기를 바랐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전쟁이 몇몇 예언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 모두 동유럽에서 발발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와 이에 맞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을 침공하게 하고 북한까지 부추겨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며 결국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젤렌스키라는 인물을 접하고 나서 이 전쟁이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부패한 지도자들이 흔히 선택했던 해외 도피 대신 국내 항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해 야만적인 러시아의 학살 행위에 대한 유엔의 개입과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전쟁은 확대됩니다. 결국 정치가인 젤렌스키가 택한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뼈에는 뼈라는 동태복술법이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 한 21세기 최악의 제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은 진행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뛰어난 정치가 있다면 애초부터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이 능욕을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 선출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악의 지도자란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 경우를 젤렌스키라는 인물을 통해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것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비극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의 전쟁 도발과 만행 역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먼저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젤렌스키를 바라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책은 바로 엔도 슈차쿠의 침묵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난 신학자인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 포교 중에 당국의 가혹한 탄압의 굴복에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집니다. 일본에 숨어든 그의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는 숨어있는 신자들과 만나기도 하나 결국 한 배교자의 밀고로 일본 당국에 체포되고 맙니다. 이에 로드리고는 페레이라를 만나게 되고 페레이라는 로드리고에게 배교를 권합니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페레이라의 권고를 거절합니다. 대신에 그는 그를 괴롭히는 코를 고는 것 같은 소리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이에 페레이라는 이 소리는 코를 고는 소리가 아니라 고문을 당하는 신자의 신음이며 이 신자들은 이미 배교하겠다고 말했지만 로드리고가 배교를 하지 않는 한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로드리고는 자신의 신앙을 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배교함으로써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로드리고는 마침내 페레이라 신부도 같은 이유로 배교했음을 알게 되고 결국 배교의 표시로 예수님의 성화상 밟기를 받아들입니다. 로드리고가 성화상을 밟자 그의 발에는 격렬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이런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화상을 밟고 절망하는 로드리고에게 밀고자가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 예수님은 밀고자의 얼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약한 것은 배교를 의미하며 강한 것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두 가지가 괴로운 일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드리고는 성화상을 밟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누는 자,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인 젤렌스키의 이런 행동을 바란다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요?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이 죽어간 2,000명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젤렌스키는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을 살리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야만적이고 잔혹한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은 현실적일 필요도 정치적일 필요도 힘에 의지하는 길일 필요도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로드리고 신부가 했던 것처럼 자기 희생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아무 이유 없이 고난과 죽음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